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병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오늘은 먼저 도둑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도둑에도 이 부류가 있죠. 날도둑이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도 가져가는 도둑, 날도둑이죠. 좀도둑이라고 말하는 도둑도 있습니다. 작은 것들을 훔치고 소매치기 하고 날치기 하는 그런 도둑도 있습니다. 그 반면에 대도둑이 있죠. 우리가 보통 대도라고 하는데 큰 도둑입니다. 사회적인 이슈가 될 만한 아주 큰 뭔가를 훔쳐내는, 그래서 그런 부류가 나타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때가 많죠.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에 보면 도둑처럼 집에 들어가 늑탈하며 빼앗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29절에 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집에 들어갔는데 강한 자가 있으면, 누군가가 지키고 있으면 그 강한 자를 먼저 결박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결박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늑탈한다, 빼앗을 수 있다는 거죠. 결박되지 않으면 계속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결박시켜 놓고 나면 빼앗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만약에 여기까지만 설교를 듣고 딱 갔다면 교회에서 이 도둑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강제로 강한 사람을 묶어놓고 빼앗고. 근데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에 대한 얘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고 말을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데 그 사람이 어떤 상태냐면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귀신이 들려서. 그냥 일반적인 장애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 우리가 예전에 요즘에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이런 기도를 많이 하죠. 그 병이 다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병마가 떠나가라. 근데 그렇지 않은 병, 그렇지 않은 장애가 훨씬 더 많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귀신 들려서, 바로 그 귀신으로 인해서 생기는 장애를 걸린 사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치유한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 치유함을 통해서 무언가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저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 대상의 그 어떤 어려움의 어떤 부분을 공격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게을러서 그럴 수가 있어요. 때로는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고 영적인 것에 집착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수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비. 이제 그 내년도에 그 카타르 맞죠?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최종 예선이 하더라고요.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보면 수비만 해서는 적을 물리칠 수가 없죠. 침대 축구를 해도 한 골을 넣고 침대 축구를 해야 돼. 공격이 있어야 됩니다.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공격과 수비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수비만 하고 있으면 그것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수비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가 너무나 어렵게 됩니다. 우리는 공격을 할 수 있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공격을 하되 이 공격이 어떤 대상을 가지고 그 목표를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 이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도 자세히 보면 공격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이 공격이었습니다. 가라. 우리가 수비만 하고 있을 때는 너무나 힘들지만 어쩌면 공격하면 거기에 힘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합니다. 전신갑주. 에베소 6장 14절 17절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가 6가지가 나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해라. 화전이 뭡니까? 불화살. 이러한 수비를 통해서 그런 불화살을 소멸시켜라. 그 다음에 2가지가 나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검, 이 검을 들고 공격을 나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유일한 공격 무기는 이 검입니다. 다 쓰고 신고 맞고 이런 거지만 전신갑주의 유일한 공격 무기는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라. 공격 무기가 적은 것이 아닙니다. 왜 수비하는 것만 많고 공격은 하나밖에 없냐? 하나님의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것은 그게 적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이 반응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시대에 살면서 그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그들이 기다리는 대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입니다. 정치적인 메시아.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는 상황에서 어떤 자신을 구원해 줄 다른 대상이 나타났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렇게 큰 확신은 없었지만 그래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한 부류가 나오는데 그 부류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보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 무리들의 희망을 완전히 짓밟아 버리죠. 저 하나님의 역사, 그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이룬 것으로 그렇게 왜곡시켜 버립니다. 귀신이 떠나간 것은 귀신의 왕의 힘을 통해서 했다는 거죠. 논리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그 모순을 예수님께서 25절부터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25절 말씀해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 그 바알세불이라는 하는 귀신의 왕, 이 바알세불은 이 가나안의 그런 어떤 그 가나안 중에 블레셋의 에그론이라는 지역에서 섬겼던 신인데 바알에서 유래한 신입니다.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주는 그런 번성을 가져다주는 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그들을 넘어지게 했던 것이 이 바알입니다. 근데 이 세불이라는 것은 어떤 그거의 주, 그러니까 더 강력한, 그러니까 바알이 주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이고 세불은 팔이 아니면 이런 어떤 약간 더러운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리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한 것, 더러운 것 중에서도 가장 힘이 강한 것, 이런 것이 바알세불로 그들이 부르고 있는데 이 바알세불은 사실 그렇게 좋은 의미로 부르는 것은 아니죠. 이 바알세불은 예수님이 한 것을 바알세불이라는 그런 그들이 조소하고 그렇게 불렀던 우상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논리적으로 반박하신 내용이 뭐냐면 그 모든 것에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놀라운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느 영적인 공동체나 스스로 분쟁하는 공동체는 설 수 없다는 거죠. 귀신의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귀신의 왕, 우리가 보통 아는 사단, 그 세계의 그런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이, 귀신의 왕인 사단이 귀신을 그렇게 쫓아낼 리가 없다는 거죠. 26절에 보면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27절에 아들이라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의 율법적인 보여주기식이었죠. 그렇다면 그 아들들이 한 일도 바알세불에 의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지금 한 말을 통해서
너희가 기르고 훈련시켰던 그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제자들이 너희를 재판할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한다고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논리적인 오류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도둑질하는 그런 모습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여기에 순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리가 순서, 영적 전쟁 가운데 순서가 있다는 거죠. 먼저 분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결박시켜야 되느냐, 어떤 대상을 결박시켜야 되느냐, 그 초점이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분별을 했으면 가서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늑탈에 빼앗으면 됩니다. 이것이 끝이라는 거죠. 마치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처럼 간단합니다. 코끼리를 냉장고 문을 열고 넣고 닫는다. 비슷하지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적인 전쟁에 이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악한 귀신 세력들을 멸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이 그 자녀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많이 필요한 시대가 오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이, 종말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죠. 가서 결박시키고 이것을 빼앗아 오는, 요즘에 보안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안 그 시설들도 점점 아주 그 기능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보안 그 기능을 한 아파트들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들어가려면 그 보안 기능을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그 보안 기능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막혀있는 보안 기능,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나 어떤 막고 있는 것을 풀기 위해서는, 그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됩니다. 공격의 무기. 이 공격의 무기가 풍성하게 있지 않으면 그것을 뚫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용만 하는.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 얹었더니 사람들의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 그 스게아의 7 아들이 본인들도 똑같이 합니다. 마귀를 떠나라고 명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 악기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그 2 사람 위에 올라가서 제압하고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합니다. 귀신도 싸울 상대의 상태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점점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스갯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운다고 나서지만 우리는 정말 안전합니까? 우리는 정말 그 강한 자를 다 결박시킨 상태입니까?
이 평행 본문을 한번 보면 누가복음 11장이 이 본문과 평행 본문인데 거기에 1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니라. 누가 더 강한 자로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는 늑탈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오신 분은 그 강한 것을 결박시키고 늑탈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 한 번으로는 족하지 않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어렵다는 말을 합니다.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더 큰 충격을 우리에게 줍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일시적으로 내가 무언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나 안에 주신 능력 가운데 결박시킨 그 모든 것들의 지속성으로 내 삶을 이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수비만 하려고 합니다.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내 문제와 어려움을 탓하고 수비에만 치중합니다.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공격해야 된다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이런 축구 용어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이 전도 후에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결박시킨다는 것은 사단이 떨어지는 것, 결박당한다는 것은 사단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업그레이드를 잘 해야 됩니다. 보안 기능이 아무리 많이 발달하고 지문인식, 동공인식, 어떤 인식이 나올지라도 그것을 풀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해야 거기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또 자신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수비하고 있는 것이 나를 자유롭게 합니까? 우리는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내가 공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우시고 더 많은 전신갑주의 전신갑주됨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보안 기능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강한 것이 무언가를 묶고 있을지라도 더 강하신 상대가 안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은 뺏고 빼앗는, 뺏기는 싸움입니다. 누가 늑탈하느냐, 누가 빼앗느냐. 우리는 마음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신앙까지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 공격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때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내가 이러한 상태일까? 왜 내가 이런 것일까? 공격할 대상을 명확히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이것이 디모데에게만 한 얘기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마치 링 위에 있는 복싱 선수가 수비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공격하라고 지시하는데 수비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공격하지 않으면 결국은 맞게 되고 결박당하기 쉽습니다. 영적 싸움은 싸우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으면 그 힘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습니다. 싸움을 싸우지 않고도 잘 살고 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더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를 굴복시킨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셨고 보이시고 더 풍성하게 보이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그 자유함을 맛보고 그 상태를 벗어나서 다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 부분,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30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정리하며 말씀해 줍니다.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자다. 그리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와 비슷한 연결되는 말씀이, 우리가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제자들이, 그 중에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를 따르지 않아서 금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오늘 본문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 거기는 나를 반대하는 자,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래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제자들의 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아서 금했다. 그런데 반대하지 않으면 그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다. 방법은 틀리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사람도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각각 싸우는 방법은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방법이 다르다고 우리가 스스로 분쟁하면 이것은 그 나라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원리는 귀신들만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빌립보서 1장 18절에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어떤 모양으로 해도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기뻐할 것이다.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거칠애로 하나, 약간 외식적으로 하나,
약간 미성숙하나 그들이 그럼에도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을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면 나는 기뻐하겠다. 이런 열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공격하는 그 사단마귀를 물리치는 싸움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안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같은 말입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모으고 함께 힘쓰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면 해치는 자다.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는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소유권도 없고 특별히 누가 주장할 만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비무장지대가 없다는 거죠. 남극이 추워서 바이러스가 생존하지 못한다. 생명체가 없어서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사단 바이러스는 미치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산 깊은 곳 기도원에 갈지라도 그 안에 사단은 찾아옵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있는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개인, 내 주변 그 모든 것이 결박되어지는 그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알고 명확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아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럼에도 싸우면서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업그레이드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업그레이드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수비만 해서는 제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영적 승리의 비결은 분별하고 그리고 그것을 묻고 늑탈하는 것. 단순하지만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으면 힘을 합쳐야 됩니다. 그 힘을 합칠 때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